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주변 민족들은 비웃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확신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다시 잡으실 거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스가랴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의 절정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여전히 무너져 있는 성벽과 황폐한 성전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날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른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건 맞는가? 하는 의심과 회의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리라. 그 말은 단순히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여전히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때, 그때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날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왕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왕좌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되면 혼란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 늘 불안하고 흔들리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상황의 변화 하나에도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인생의 왕조가 바뀌면 그때부터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앉아 계실 때 그분의 법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평화가 나의 불안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사랑이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왕, 두려움이라는 왕, 관계라는 왕, 또 나 자신이라는 왕. 이 모든 왕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혼란한 마음은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제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도시 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중심에 서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자리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곳마다 샬롬, 즉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화평, 평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전쟁이 멈추고 관계의 단절이 회복되고 마음의 불안이 줄어들게 되겠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의 평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를 향한 어떤 말과 태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가 오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엔 다소 무겁고 생생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묘사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공포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그날에는 결국 자기 손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며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거짓된 권력과 불의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의 질서 앞에서 모든 불의가 스스로 드러나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자신이 그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스가랴의 예언이 정의의 심판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그것이 사랑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은 무너지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요, 조직일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아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정의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가기를 힘쓰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불의가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늘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며 그 통치 아래에서 평화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